환절기다 보니까 우리 감기 환자도 많고 여기저기 빈자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10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괜히 10계명 하면은 부담으로 다가오기 쉬운데, 이 10계명은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10개로 나누어 이야기한 이유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말씀 구절을 깊이 살펴보면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10계명을 요약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더 요약하면은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헌금 바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성경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며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을 때 우리는 면목 없이 그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접한다, 또 다른 말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손 내밀 때 그냥 그 손을 덥석 잡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이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우물에 솟아나게 되면 이 물은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이 우물은 차게 되고 흘러 넘쳐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게 돼요. 이 말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 줄 압니까? 이 흘러 넘치는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가려고 하는데 이 우물의 아구를 나라는 이 돌이 막고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뭔 줄 압니까? 이 돌 굴려내는 것.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돌들을 굴려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채워져서 그냥 흘러가는,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그 영광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10계명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10계명 율법을 주셨는가?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의인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진리로 향하는 표지판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며 이 표지판, 표적, 사인, 헬라어로 세메이온 그럽니다.
이 표지판을 준 겁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다 보면 어떤 줄 압니까? 이 율법은 생명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사인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몽학선생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언약,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할례 언약, 횃불 언약,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 전부 이 언약은 표지판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 언약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랑하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할례를 통해 무엇으로 향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이런 사인판으로. 십계명도 똑같아요. 십계명 내가 잘 지켜 내 스스로 의인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소망 없음을 주님 앞에 구하며 소망 되시는 예수가 왔을 때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그분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이런 사인판이란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첫 번째 말씀 1계명이라 그러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을 재해석했어요.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나의 얼굴에 대적하여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 서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 싸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 되려고 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우상 만들기를 하죠. 결국 인생은 우상 만들기 작업입니다. 자기 포장.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듯이 자기를 끊임없이 가리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척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포장, 우상을 만드는 이 모습.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썩어 없어질 헛된 것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죠. 이것이 세 번째 계명 아닙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면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에 보면은 자기 배 채우려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름 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리 채워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데, 더 높아지고 싶은데, 더 인정받고 싶은데 힘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힘없는 인생. 그래서 네 번째 계명에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는데 안식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어디에 도착하는 줄 압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공고한 소망 없는 사람인데, 안식 없는 사람인데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한 줄 압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지는, 그분에게 가서 보니까 그분이 이 십계명의 이런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그분이 짊어지고 이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요,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나 우상 안 섬긴다고 해서 우상 섬기는 저 다른 종교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된 것처럼, 의인 된 것처럼 그런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계명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5번째 계명,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마음이 뜨끔한 분들 많을 겁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특별히 요 이민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찔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전화 자주 하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용돈 듬뿍 많이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묻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 계십니까? 부모가 행복해하고 좋아하던가요? 여러분, 자식과 같이 사는 부모님들 계시죠? 행복합니까? 행복하긴 웬수지. 가끔 한 번씩 부모님 이렇게 자식들이 찾아오면은 기쁨인데, 같이 살다 보면 나중에 서운한 것만 남아. 서운한 것만. 뭐가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잘 모시고 사는 게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니, 또 이건 뭔 말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러네? 그러면은 남자들은 다 떠나고 딸들이 부모 모셔야 되나? 뭔 말이에요?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만은, 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을 뭐라 그러죠? 후레자식이라 그러죠. 우리 또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호래자식이라 그랬어요. 호래자식. 제 세대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제 윗세대는 그런 후레자식이 동네에 있으면은 동네 어른들이 불러다가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지게작대기로 그냥 패버렸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요 불순종하는 후레자식은 온 동네 사람이 모아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멍석마리하고 전부 돌 맞아 죽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부모를 공경했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부모를 공경했는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율법을 가지고 제일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이들이 부모를 공경했는가?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겉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척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정말 부모님을 흡족하게 할 만큼
이게 공경이 되어지는가? 왜 자식을 공경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까요? 자식은 사랑하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내리사랑이라고.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사랑을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단지를 만들고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계명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단계에 이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펴놓고 봐요.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우리 속에 어둠이고 우리 속에 죄고 우리 속에 사망이 있는데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서 사망에서 생명이 나오겠어요? 어둠에서 빛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전부 내가 왕인데 전부 자기만 사랑하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공경합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를 낳아준 부모, 너에게 은혜를 베푼 부모도 공경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실체가, 우리는 바로 이런 사망에 우리는 이런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폭로해내는 거예요. 폭로해내는 거.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란 사실.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정말 하려고 지켜보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10번 참다가도 마지막 한 번 부모하고 싸우고 나면 어째요? 원수되잖아. 얼마나 많이 겪었어. 안 해보려는 거 아닌 것 아니잖아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실제 한계가 있는 나임을 알고 결국엔 이렇게 된 존재, 이것을 통해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이런 존재인가를 알 때, 나는 죄인이구나 알 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밖에 소망이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정말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가? 성경은 새롭게 제시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라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덥석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부모 공경 못해서 너무너무 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똑바로 제대로 한번 우리 부모 한번 공경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보내신 자 예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요? 우리 자식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자식이 좋은 옷 나 사다 주는 거, 맛있는 거 사다 주는 거, 좋은 차 사주는 게 부모의 뜻이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살아갈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자유함이 이르는 겁니다. 자유함. 나는 우리 성도들 자책감에서 벗어나시고 정말 제대로 부모를 공개,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 진짜 한 분 부모를 전화 자주 못 하더라도, 돈이 없어 용돈 못 보내더라도, 내가 모실 능력이 안 돼서 못 모시더라도 진짜 부모 한번 공경하는 참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이 뭔지 압니까? 여섯 번째 13절 같이 볼까요? 여섯 번째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나 사람 안 죽였는데요? 아마 이런 마음 버뜩 들죠?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 있어요?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여러분, 자유합니까? 정말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좋다 말았네요. 졸지 한순간에 그냥 살인자가 돼버렸네. 그냥 노하는 자. 나가란 말은 멍청이 아니면 바보,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마다 전부 살인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남한테 그런 욕한 적 없고 미련한 놈, 멍청이, 바보란 말 한 거 없고 아주 귀하게 귀부인으로 자라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셔요? 그럼 성경 한번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30절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에 보면 너희가, 여기 누구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임함을 받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돌아온 3,000명의 사람들, 예수 믿고 돌아온 3,000명의 사람들이 너희요. 이 너희는 2000년 전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설교 들었던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너희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너희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누구 죽였어?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인한 자가 되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단 한 명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로 태어나, 살인자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심판받을 자, 심판받은 자, 소망 없는 자가 바로 우리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까? 도피성 제도라고 들어봤어요? 도피성. 고의로 아니고 실수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가면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여기 앉은 예수 믿는 사람들 고의로 살인 안 했지만은 전부 부지중에 살인한 자란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부 부지중에 살인한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야만 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자예요. 그래서 정말 이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살인자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심판만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는 자기가 살인자임을 알았어.
내가 살인자군요. 나는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 자신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주장했던 왼편 강도는 자기가 살인한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죽어가면서도 어떤가 하면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율법 십계명을 주었습니까? 바로 내가 살인자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소망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번째 볼까요? 우리 7번 14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목사님, 나 간음 안 했어. 정말? 우리 성경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음욕 품은 적 없는데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읽고 나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간음한 자예요. 간음한 자. 내가 간음한 자임을 알 때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통해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는 것을 알 때 어디로 인도되는 줄 압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성,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데리고 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간음한 자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드러났어요. 나는 간음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고개를 들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가 그 앞에 있음을. 예수를 만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가서 죄 짓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시 가서 간음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가 간음한 자임을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께로 나오니까 이제 진짜 참 신랑 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참 신랑 예수를 못 만날 때는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 바꾸듯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간음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참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참 신랑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는 참 신랑을 만났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어디로? 간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참 신랑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을 통해 너는 이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 거죠. 우리 8번째 볼까요? 15절 8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자유롭는 사람 없을걸요? 도둑질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저는 옛날에 남의 집에 가서 수박도 따먹고 또 친구들하고 사과를 얼마나 많이 따가지고 어디 숨겨놓을 데가 없어갖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동네 어른들이 부여간다고 하고 거의 발각돼갖고 무지에 혼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여러분 혹시 지금 안 한 도둑질 안 했어? 과연 그럴까요? 우리 성경으로 가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한번 가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또 이 말하니까 너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하니까 너희들 막 또 11조 안 되게 또 도둑질했지, 11조들 하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 11조 우리가 성경을 너무 좀 창피하게 유치원 수준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11조가 뭐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내 것, 그런 뜻이에요? 11조만 바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11조란 말은 10분의 1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열매 이거 제일 처음에 포션, 원 포션, 작은 포션은 이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에요. 그 10분의 1은 대표성은 뭔가 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10분의 1의 진정한 의미가 뭔 줄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한 명 죽었는데 왜 전부 온 인류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습니까? 예수가 대표성이에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타고납니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전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대신 메시아 예수는 저버리고 전부 스스로 다 의인 돼버린 엉터리 가짜, 자기가 왕이 돼버리고 자기 스스로 의인 돼버린 가짜들만 모여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예수 여러분 똑바로 안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척 하면서 맨날 좀 신앙 좀 잘하고 교회 좀 나오면은 자기가 왕돼 있고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좀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척 하는 요런 전부 요것이 뭔 줄 압니까? 전부 도둑. 이렇게 X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둑. 그런 거 보면은 이 시대 교회들마다 뭐가 가득해? 도둑과 강도와. 그래서 이 시대 강도 소굴이 어딘 줄 압니까? 어디 딴 데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전부 소굴이 되는 거예요. 소굴이 되는 거예요. 또 누가 도둑인 줄 알아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봅니다. 우리 말씀을 바로 받아야 10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뭐예요? 그 당시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스스로 의인 됐다고 하는 요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예수 은혜보다 먼저 온 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요 사람들이 절도의 강도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 개인에게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보다 먼저 온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란 것. 나는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쫓아내고 자기가 왕되어 있는 나라는 이것이 절도며 강도란 사실이에요. 자기 배를 위해 살던 모든 사람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이 어딘 줄 알아요? 바로 성전이 강도의 소굴 되어버렸어요. 그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시대도 교회들마다 전부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가 잘났다고 전부 자기의 자랑하고 있으면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옛 성전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강도의 소굴. 이 강도의 소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강도의 소굴된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왕 삼고 잘난 척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강도에 속을 댄 우리 옛 자아를 예수님께서 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막 말씀드릴 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은 또 뭔가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는 다 내려놓고 나는데 돌아서고 나면 또 미움이, 욕심이, 탐욕이 막 올라오면서 안 해 하면서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의 이 옛 자아를, 이 성전들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너뜨리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들 다 무너뜨리고 뭐 한다고? 새 성전,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신부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들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자녀 말 안 들음으로 갖가지 오는 것들이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이 뻔히 눈 뜨고 살아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것 허락하시겠어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의 강도에 속을 댄 옛 성전 허무는 거예요. 허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러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와서 무너뜨려요. 나는 아닌데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9번째가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이 법정에 갖고 죄인에 대해서 막 엉터리 하는 게 이렇게 말할 생각하시는데, 이 거짓 증거 알고 보면은 우리는 입만 열면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뭔 줄 압니까? 전부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의 반대가 뭐예요? 참 증거. 참 증거. 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나온다는 건 전부 뭐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자랑, 자기 욕심, 자기, 가만히 보면 전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있게 되면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진리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는 제발 좀 입을 말을 좀 적게 하고,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고 뭔가 은혜가 있을 때는 제발 좀 말 좀 해. 말 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이러고 있지 말고, 은혜가 있을 때는 다니면서 말을 해. 왜냐하면 그 은혜 뭐가 나오겠어요? 입을 열 때마다 참 증거가 나오지. 예수가 나오죠. 예수. 참 증거를 해야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입을 열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참 증거를 하고 다니는 역사들이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뭐죠? 탐심이죠. 탐심. 여러분,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예요. 많이 가졌는데 왜 전쟁을 합니까? 더 가지고 자주는 이런 어떤 탐심. 우리 자본주의 봐요. 빈익빈 부익부. 더 가져,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이 모습, 이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 그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채울 길이 없는 탐심만이 있다. 여러분, 결론으로 보면은 우리의 실체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제가 아닌데 쭉 내려가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뭐만 나온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 안에 있는 그 상태, 그것은 결국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 낸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실체가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회개하는 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는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망인 줄 아는데, 그때서야 빛 대신 예수께로 얼굴을 향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 오늘 최종 결론은 산상순에서 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자 3분 남았으니까 우리 좀 크게 한번, 자 눈들 다 떠요. 이제 3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결론은 듣고 가야지 그래도.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뭔 소리? 뭔 소리? 여러분 17절 다시 비춰줄래요? 위로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완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완전해질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왔겠어요? 예수님께서 온 자체가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다 이루리라.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예수께서 율법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마침이 예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 그리고 19절을 봐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우리는 아까 선언했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걸 행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 행한 분이 계셔. 누굽니까? 예수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땅에 착한 일에서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행한 줄 압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것을 다 못하게 되면 그것에 어떤 값을 치러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지었으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박 해결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행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값을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한 겁니다. 우리 착각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했으니까 행했다. 그렇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값으로 십자가로 다 치렀기 때문에 다 행하는 자.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자, 그러면 20절 마지막 한 절만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율법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율법을 못 지키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어떻게 더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말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더 낫다. 이 말은 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더 낫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차원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려고 했는 그 율법 지키려고 했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예 다른 차원, 탁월한 비슷한 단어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빼앗길 수 없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차원이 다른 좋은 것.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나온 본향에는 더 나은 본향, 이거는 탁월한 차원이 다른 본향.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율법에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의와는 차원이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의.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예수로부터 나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용을 쓰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서 11조 철두철미하게 하고 예배 철두철미하게 하고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다 성경을 암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손이고 머리고 전부 어떤가 하면은 전부 율법을 기록해서 다니고 문지방에 기록하게 다니고 주일이면 안식일에는 몇 발자국 이상 걷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 옷 반추도 안 누르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 바로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는 줄 압니까? 바로 예수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의를 여러분은 거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저 받은. 예수가 이루신, 다 완성하신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차원이 다른 의가 여러분의 옷이 되고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요. 십계명 보면서 더 이상 여러분 매여가지고 아이고 기죽지 말아요. 그거 볼 때마다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오. 과연 내 속에 예수의 의가 있는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가물가물하다면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서 예수의 은혜, 예수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매이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자유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